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때 이 커피 왕이라고 불리면서 커피 사업으로 성공한 대표가 무리한 사업 확장 끝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했던 분이었고 정말 그 카페가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던 분이고 지금도 아직도 믿기지 않고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명문대를 나오고 개그우먼으로 각종 상을 휩쓸었고 최근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동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분 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재능이 많았고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학벌과 지식과 능력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사업에서, 공부에서, 결혼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이 목회에서 좋은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나의 열매가 좋고 나쁜 것은 내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준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 가수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가 규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먹고 한 사람이 죽는가 살아나는가? 그 열매를 맺고 한 사람이 고통받는가 나음을 잇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7장에서 마무리되는데 그 결론으로 7장 15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요. 어떤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메시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 혼자 스스로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듣고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합니다. 내가 팔복대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점에 가도 세상적인 성공이 최고의 열매라고 소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된다고 하고 네가 만약에 잘 되지 않았으면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했고 입시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지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원후 1세기 문서에 선지자를 분별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면 그를 영접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내가 영접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루를 머물면 아주 대접을 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물러도 대접을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을 머물면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베푸는 자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면 나에게 내 말씀을 듣고 이 감동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빵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참 선지자고 그 외에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참 선지자고 가르치되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가서 3장 2절에서 4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미가의 이 책망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는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쳐요. 그러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흔히 이제 무당들이 하는 게 우환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올해 아주 흉한 일이 있겠어. 정성을 바쳐. 그런데 내 입에 물려주는 게 없으면 우환, 내 입에 물려주면 너는 평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영성을 악용하고 그들의 운명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백성을 뜯어먹고 다져먹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생생하고 알맞은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참 선지자처럼 행하고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양의 주로 비유하는데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에게 협박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너 잘못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곧 있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진리를 네가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양에게 겁을 주고 자유함이 없도록 내 손에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쥐고 흔들고 조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 양이 소유한 것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양의 것을 탈취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도 재산도 다 처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학업도 생업도 포기하고 인생을 바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를 쌓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방해하면 가족도 형제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신천지 교리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가정을 깨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무조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죄를 보게 하고 구원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반대로 구원파는 죄사함의 진리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유를 주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요.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실제로 자신의 믿음을 황폐화시켰던 이 구원파 지도자에 대해서 난웅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내가 그 죄사함에 대한 해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처방했냐면 당신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당당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당당하는 건 좋아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건 좋아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적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배신한 그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적용이 없어요? 적용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당당해야지. 그래야 자유해야죠. 그런데 그것 없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불륜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불륜을 행해도 나는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구원파가 치우친 거예요.
죄 사함을 강조하다가 죄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의 옷을 입은 가짜처럼 항상 거짓 선지자는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도요, 자유라는 언어를 쓰고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언어를 써요. 비슷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구원을 강조하면서 구원 이후의 성숙함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영적 성장만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빼놓는다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말씀, 찬양, 구제, 성화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좋죠. 근데 자유는 없고 거룩만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엄숙주의가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는 기복신앙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반대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잘 되지 않으면 숨기고 부끄러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는 기복신앙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이 이 자신의 수치를 기도 가운데 당당히 오픈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오픈하지 못하고 만약에 자녀들한테 우리 집에 어떤 부끄러운 일들, 수치들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성공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자녀들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십자가 복음보다 복 받는 것이 좋아서 내 욕심 때문에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보다 복 받는 것이 좋아서 내 욕심 때문에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냥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나쁜 나무로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봤자 내 힘으로는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한 주 동안 이런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생을 마감한 그 개그우먼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 저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애써봤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쌓은 성공과 출세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옥의 땔감받기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쁜 나무인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과 헌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접붙임을 당해 있으면 나쁜 나무였던 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공동체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이 없더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일단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는 돈과 출세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열매, 신앙 인격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겸손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겸손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화평할 수가 없고, 충성할 수가 없고,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제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위보다 영의 직분이 최고인데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명문대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죠. 환경적으로 유복하게 자란 분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갖춘 사람 가운데 존경받는 인격의 사람이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인류 교육을 받는다고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학벌의 열매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겸손을 바탕으로 한 구원의 열매, 그 사람이 맺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공부 못하는 아이와 잘하는 아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접붙여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왔는데도 내가 이 사람하고 접붙여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의사하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접붙임을 당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겸손하면 가능해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묶어주고, 사무직은 사무직끼리 묶어주고, 그래야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배움이 짧은 사람은 배움이 많은 사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배움이 많은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고. 왜 접붙여질 수 없습니까? 접붙여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끼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섞여서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저는 저 사람이 있어서 저 공동체는 못 들어가겠다, 저 사람하고는 좀 이번에는 공동체를 묶어주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잘난 사람이 섞여 부대끼면서 나의 교만과 열등감을 보게 되는 게, 여러분, 그게 괴로운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접붙임 당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접붙여 주셨다면 이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자꾸 이 사람 거슬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접붙임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끝마다 교양이 없어서 싫다고요? 그 사람이 교양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부담된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하나 싫어서 튕겨져 나간다면 나는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스펙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나의 나쁜 것들이 점점 처리되고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쁜 나무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간증이 있습니까? 나쁜 나무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나무로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접붙이며 용서와 화해와 평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나무로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접붙이며 용서와 화해와 평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행하지 못하죠. 아무리 주여 삼창을 외치고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 주의 삼창 열심히 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삼창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불법을 행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으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화살을 쏴대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도 아니면서 빗나가는 화살을 자꾸 쏠까요? 이유는 뭐냐면 욕심이 많아서요. 여러분, 입시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목표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고 점수가 높은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서 떨어졌더라도 S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야 체면이 서지 이러면서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부도도 90%는 과욕을 부리다가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도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음식, 술, 건강에 대한 탐욕으로 몸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하냐면 큐티는 탐심을 정리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어디인지 분간이 안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게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기심과 시기, 미움과 정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관역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이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기뻐도 주여, 슬퍼도 주여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는 경건의 포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행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날이 온다고 하는데 그날은요,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 개인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유퀴즈 온더블럭이라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번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 짧은 구절만 봤는데 그 국가수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날마다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는 분들이잖아요. 시신이 와서. 그런데 그 국가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너무너무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이 사람을 부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이 죽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죽음의 원인은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이 만나는 시신을 딱 부검해 보면 정말 있잖아요. 죽음의 원인이 늘 밖에 있어요.
죽음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면은 죽음의 사연이 정말 이게 다양한데 이런 거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이 아무 이유 없이 펑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약속이 펑크 났는데 뭘 하지 하다가 예정에도 없던 행로를 걷다가 그 사람이 대구의 지하철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렇게 숨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죽음을 누가 밖에서 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도 그분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내 삶이 유지가 되면서 나의 삶에 나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수 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은총이라고. 당신이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를 보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은 각자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죽음의 날일 수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부도, 자녀의 가출, 배우자의 외도, 암과 같은 사건으로 죽을 것 같은 그날이 각자 모두에게 찾아와요. 그날은 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오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고 구역장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막상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자매님처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넉넉하게 나눠줄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 방언, 은사를 체험해도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는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평생을 한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요 말년에 암이 걸렸어요. 너무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그분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일평생을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살았어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주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고 통성기도 잘하면서 내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시간과 재물과 감정을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하죠. 이 말씀이 없었을 때는요 일평생 교회에서 헌신을 했어도요 고난이 오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의 유혹이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어도 결국엔 주님께로부터 쫓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회사마다 이 윤리의 수준이 다른데 각자의 수준에서 행하는 각자의 불법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의 불법은 뭐겠습니까? 학생은 컨닝해요. 직장인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규칙들을 위반해요. 날마다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는데 불법이 안 아픈 거예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법에서도 떠나야 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것은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기복을 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빨리 기복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큐티를 열심히 해도 말씀에 순종할 생각 없이 가르치기만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의 큐티를 열심히 하는 아내가 무섭다, 여러분 그 아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또 이 아내가 뭘로 나를 꼬집을까? 어떤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를 정죄할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영양소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치우쳐 있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 구제와 섬김 등 궁극적인 목적 외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과 전도, 구제와 섬김 등 궁극적인 목적 외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의미 없이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의미 없이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 아예 주님을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이 열매는 기복의 열매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3인 막내 아들이 올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날을 나의 이혼하는 날로 정하고 매일 D1551일, D1550, 1549, 1548 이렇게 날짜를 지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도 제 마음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에게 내내 하면서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고 보자, 막내 대학만 들어가면 그날 끝장이다 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칼을 품고 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교회의 인도함을 받았고 목사님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칼이 서서히 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성을 구하는 주여 주여예요. 주님의 뜻을 듣는 주여 주여. 이래야죠. 그러면서 그동안 겉으로만 순종했지 속에서는 수없이 남편에 대한 살인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생각을 접게 되었고 진심으로 남편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아빠라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순종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 힘들어도 대들지 말고 아빠를 잘 섬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뜻에 순종하면서 그저 연약한 순종의 몸부림을 드렸을 뿐인데 아들의 수능시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모의고사 최고 점수보다 20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몰라서 찍은 문제,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도 않고 찍은 것까지 맞게 해주셨으니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최악의 컨디션에도 좋은 점수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시험 점수를 받고 아들과 얼싸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아빠의 구원을 위해 아빠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들의 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데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고 그 기복적인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복적인 기도는요 다 연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찍은 것도 맞게 해주세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전에 주의 뜻대로 나를 꺾었던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로 이 좋은 점수를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 아들을 최고의 학부로 보낸 귀한 엄마,
자녀 양육을 기가 막히게 하는 훌륭한 엄마.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고백이 진실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신을 꺾은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아버지 뜻 이 점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남편한테.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응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의 생각 접었고, 엄마와 아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이 전부인 아버지를 전도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열매도 있어야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를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됐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기적을 보이셨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나무인 나를 좋은 나무로 바꾸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의지적으로 접붙여 있으려니 힘들고 치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죠. 직장에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말하니까 직장에 더럽고 치사한데 붙어 있는 거예요.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아내가 너무너무 싫은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무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알고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성공과 안락합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때로는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몇 명이나 변화되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로 나도 고통스럽고 내 가족도 고통스럽게 하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지 깨닫기를 원해요. 육적인 것만 구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지 못했던 겁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두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기적적으로 나아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으니까 어느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데 3억을 내면 이 아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3억 냈어요. 안 고쳐졌습니다. 왜 이 어머니가 3억을 냈을까요? 사랑해서 냈을까요? 아니요. 나도 한번 공부 잘하는 자식 얻어보고 싶고, 나도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 아들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학업에도 사업에도 사역에서도 열매가 없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나쁜 나무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좋은 나무 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잘 접붙여져서 겸손의 뿌리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